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오후 창세기 강도 2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제 봐왔던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는 어떤 부분에서 사람을 시험하는 도구가 아니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누리는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늘 보고 잊지 말라고 주신 것이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는 그 나무가 사람의 포커스에 맞춰진 것이 아니었다. 사실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동산의 중앙에 둘 때에 생명나무도 있었고 다른 나무들도 있었다. 그 가운데에 나무 하나였다.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유독스럽게 그것이 다른 나무보다도 뛰어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이제 3장에 넘어가게 되면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집중적으로 보여지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3장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창세기 2장 17절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를 통해서 질서의 하나님 그리고 에덴 동산에 대한 뜻을 풀어줬다. 바로 에덴이라는 부분들은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이 기쁨이 동산 지켜져야 되는데 울타리죠. 지켜져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쁨을 지키는가? 어떻게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이었다. 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담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세 직분을 준 거죠. 왕 직분, 선지자 직분, 제사장의 직분을 줬다. 이것이 하나님의 또한 형상 속에 있는 속성과 같은 기능 속에서 이것이 주어진 것이다. 만약에 왕과 선지자고 제사장이 지혜가 없다든지 지식이 없다든지 선함이 없다든지 그죠? 거룩함이 없다든지 공의가 없다든지 정의 등이 없으면은 왕, 선지자, 제사장 직분은 이거는 헛개비죠. 그리고 따로 놓을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부분들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인 것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죠. 어떤 측면에서 닮았다는 겁니까? 지식과 선과 거룩함과 공의와 정의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랑과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 속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조물에게도 부어줄 수 있는 하나의 속성이었죠. 그래서 이것을 무슨 속성? 그렇죠. 참 공부 잘하네. 그래서 이것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유 안 되는 것을 무슨 속성? 그렇죠.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께서 왜 비공유적 속성은 사람에게 부여하지 않는가 하면 이 비공유적 속성은 유한성에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유한성에게.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속에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모습이 이런 지혜를 담고 이런 속에 하나님 형상이 된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측면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청지기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닮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닮았다는 것은 일정적인 측면에서 나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요소를 이 속에서 형상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무엇이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자, 그러면 이런 속성은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딸로 자녀를 사문적인 측면에서만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성을 부여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속성은 하나님의 나음과 같은 자녀인
모습도 담고 있지만은 청직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직분은 자녀로서 준 직분이 아니에요. 이 세 직분은 형상에 속한 속에서 청지기로서 주어진 직분이에요, 이게. 이해되시죠? 그죠? 예. 그때 이 세 직분은 이런 모습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직분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측면에서의 모든 부분들이 충분한 거예요. 충분적 요소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런 지혜, 지식, 선, 거룩함, 정의, 공의, 사랑, 이런 세 직분의 이 모습이 여러분들 무엇과 연결되는가 하면 자유의지와 연결되어 있어요. 자유의지. 그러면 자유의지 속에서 우리가 이런 권세 속에 있고 책임과 의무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의지가 이런적인 측면에서 자유의지, 지식, 선, 거룩함, 정의, 공의, 사랑이 있는 측면에서의 에덴 동산에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릴 때에 우리는 이것을, 자유의지라는 것은 이것을 지키는 측면에서의 의지적 발동이에요. 그래서 자유의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자유의지라면은 뭐 프리덤, 뭐 자유, 뭐 이런 부분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것들은 아주 여러분들 오판된 생각들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기계적인 것을, 반대적인 것을 자유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적이라는 것은 네 마음대로 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자유의지라는 속에는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인격이에요, 인격. 그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유의지는 기계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계적이면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없어요. 그죠? 인격적인 측면의 요소를 가진 측면에서의 우리는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기계적 요소가 아니라 인격적 요소로 사람은 창조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격적 요소를 가지기 위해서는 의지에 대한 자유성에 대한 판단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자유스러운 판단력이 네 마음대로 판단력이 되면 이게 신적 요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고 있습니까? 지금 굉장히 제가 이제 철학적 요소적인 부분을 말을 하려고 그러다 제가 이걸 다 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자유적 의지 요소가 없다면은 자유적 의지 요소가 없다면 하나님 형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유적 의지 요소가 네 마음대로라면은 이 자유적 의지 요소는 신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준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인격적 요소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인격적 요소가 이러한 직분들적인 측면에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요소적인 측면에서 사용되어지는 의지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더 우리의 경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자,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세 직분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세 직분이 주어질 때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그 내용들이 증거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특히 이제 왕의 직분이 강조되어집니다. 자, 제가 이제 지난주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죠? 제사장 직분은 특별하게 강조되어졌다. 특히 이런 부분들을 초대교회 교부들이 너무나도 잘 알았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은 제사장 직분을 굉장히 강조했다. 뭐 때문에? 두 가지 요소 때문에 강조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이 제사장 직분이었어요. 그렇죠? 가꾸는 것, 지키는 것. 이런 속에 그것이 아바드, 섬기다라는 부분들은 하나님께 제사드리다라는, 예배드리다라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직분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중요한 목적이 그 속에 있었던 거죠. 경배하는 것. 그래서 새가 공중에 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경배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헤엄을 치는 것은 무엇이다? 물속에서 그렇게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찬양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잘 가꾸어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그것이 예배가 됐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것을 하나님은 찬양으로 받으신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제사장 직분이 매우 중요하게 쓰였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뒤에 이 제사장 직분은 하나의 값에 대한 직분이 되는 거예요.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교부들은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을 매우 강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장 직분이 물론 모든 것들로 연결됩니다만은 가장 무게적인 중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제사장 직분으로서의 제물을 드리심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일 중요하게 또한 다루셨던 부분들이 제사장 직분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초대교회 교부들, 특히 이제 2세기에서부터 4세기
교부들의 신학자들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요. 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 선지자 직분과 제사장 직분을 우리가 이제 공부했습니다. 특히 이제 선지자 직분은 창세기 이제 2장 17절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하나의 의미적인 확실한 부각적인 측면보다는 상징적인 측면에서 제사장 직분들은 이렇게 주어졌고 그리고 또한 강조되어졌죠. 그죠? 그래서 교부들이 선지자 직분을 제사장 직분에 포함을 시켜서 설명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루터도 그렇게 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도 이런 부분에서 선지자 직분과 제사장 직분을 묶어서 설명해요. 그 안에서 한 형태로 설명을 해 나가고 이 두 직분을 설명해 나가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왕의 직분과 이런 측면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되어지는 것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릅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 앞으로 끌고 오는 각종 새와 짐승과 덜짐승의 이름을 지어라. 그죠? 주께서 명령하시죠. 그리고 모든 그 덜짐승들과 각종 새와 이런 짐승들을 끌고 올 때에 아담이 끌고 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끌고 오십니까? 하나님이 끌고 오시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는 것을 설명합니까? 그렇죠. 어떤 주관자? 절대적 주관자인데 이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주권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권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절대적 주관자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끌고 옵니다. 아담에게 그 이름을 짓도록 합니다. 자,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 앞에 자 보십시오. 덜짐승뿐만 아니라 각종 짐승들을 끌고 옵니다. 그죠? 짐승들을 끌고 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새들을 하나님께서 끌고 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구 앞에 세웁니까? 아담 앞에 세우죠. 아담 앞에 세우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지금 주신 직분이 왕권입니다. 왕권. 아담 앞에 지금 섰다는 것은 복종 대상입니다. 복종 대상. 그리고 아담의 왕으로서의 임직식입니다. 이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덜짐승, 각종 짐승들, 새들을 다 끌고 오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왕으로서 임직식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왕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과 어떻게 교통하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지혜, 지식, 선, 거룩, 공의, 정의, 사랑 등으로 무장되어 있는 세 직분. 왕이지만은 왕은 선지자 제사장 직분과 전부 다 일체의 연합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구별된 직분이지만은 이것은 구별되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연합적인 측면에서 마치 삼위일체가 구별되어 있지만 three persons이지만은 그것은 갓이다. 그죠? 하나로 표현하면 갓이다. 갓. 그다음 복수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갓이다. 여기서 모습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 직분을 했지만은 지금 특별하게 부각되는 것은 적의식인 측면에서 왕이지만은 선지자 직분, 제사장 직분이 이 속에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세 직분이.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이름 짓는가 보는 거예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그가 과연 직분을 행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과 공유적 속성을 통해서 교통하고 있는 지혜, 지식, 선, 거룩, 어룩, 공의, 정의, 사랑 등과 같은 이런 부분들을 자유의지를 통해서 왕, 선지자, 제사장 직분으로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서 그 이름을 짓는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짓는 것은 지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와 연결되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름이에요. 하나님과. 모든 짐승들을 지배하는 것도 아담이 자신이 그냥 왕권으로서 내가 왕이야. 너희들은 내 집의 상태야. 이것이 아니에요. 청지기로서의 지어져 버렸죠. 여기다 아까 적었는데 청지기로서의 왕, 청지기로서의 선지자, 청지기로서의 제사장 직분이 이 세 직분이 그런 측면에서 그는 왕으로서 덜짐승들을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때에 그는
임직식 앞에 하나님 지켜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의 이름을 짓는 것을 하나님 보시고 좋았더라는 거죠. 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첫 번째는 왕의 임직식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그와 함께 관계되어서 무엇이 나타나는 겁니까? 그 다음에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어떻게 형성하는가라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이 공동체는 무슨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 속에 우리는 하나를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에 아담을 창조하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할 때에 아담을 창조하고 또 다른 아담을 창조 안 하죠. 하나님께서 다양한 아담을 창조할 수 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아담을 창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속성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부분에서 하나로서 모든 것은 존재로서 모든 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측면의 모든 질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그다음에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를 이루시는 하나님. 자, 이런 측면에서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취합니까? 자, 갈비뼈를 취하죠. 이 갈비뼈를 취했다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또 다른 아담을 흙으로 안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단들이 보면은 아담의 다양성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거짓말 하지 말아야 그러죠.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없고, 그리고 다양성한 아담은 어디에서 누가 말하는 거 아십니까? 1945년 나그 한마디 동굴에서 발견되었던 나그 한마디 영지주의자 문서에 거 있습니다. 영지주의자 문서에 보면은 다양한 아담을 만드는 것을 소설로 자기들이 그냥 그냥 소설로 막 만들어 놨어요. 그냥 영지주의자 이단들이. 그런 형태의 이단들 요소가 지금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허구맹한 소리, 엉터리 같은 소리들은 절대 여러분 접근도 아니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갈비뼈를 취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다양한 아담을 창조 안 했다는 뜻입니다. 그죠? 아담을 창조해서 갈비뼈를 취한 것은 그 갈비뼈를 통해서 여자를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이 여자를 창조한 이유가 바로 뭔가 하면은 그가 독처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더라 라고 여겼던 속의 창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여자를 취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처를 좋아하지 않게 여겼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죠? 아담이 만약에 스스로의 남성과 여성을 가지고 양성을 함께 가지고 이 속에서 생육 번성 충만하면은 이게 하나님 창조 원리 안 맞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분리해내요. 별도로 창조해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원래 사람이 중성이다, 중성을 분리해내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도 이런 부분에서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하는데,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도 전부 다 여러분들 어디 속에서 벌어지겠습니까? 영지주의 개념 전부 다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영지주의는 초대교회에 태동할 때부터 아주 그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혼란 상태에 빠뜨렸던 대표적인 이단들이죠. 특히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첫 출발은 에비온주의로 시작됩니다. 유대주의적, 유대리즘, 율법적 유대리즘을 가지고 있던 에비온주의로부터 시작됐고, 이 유대리즘을 가지고 있던 에비온주의가 나중에 영주주의에 흡수되는 거죠. 그러면서 영주주의가 다양한 속에서 이 영주주의가 그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주주의가 나중에는 3세기, 4세기에 접어들면서 영주주의가 몰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주주의가 고요 속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어느덧. 그런데 이 영주주의가 왜 사라지게 되는가 하면 선택적 구원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태어날 때는 영지적 상태로 구원받을 자는 영지적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매우 국한적이고, 그리고 교리적인 측면도 안 맞고, 그러니까 이 자리를 결국 자리를 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런 영지주의자들이 사라지면서 몬타니우스 이런 부분들로 또 사상들로 또 발전하고 변전되어서 지금까지 우리의 여러 가지 영향력을 지금도 끼치고 있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 이단들입니다. 이런 속에 잘못된 설들을, 학설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절대 여러분 믿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든 이유는 다양성적인 측면에서 아담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흙으로서 만드는 것으로서, 그리고 그 속에서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생육 번성 충만하게 하시는데,
왜 그러면 아담의 갈비뼈를 쳤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부부는 원래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공동체의 기본 형태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 속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쭉 읽어가면서 제가 추가적인 내용들은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18절부터 20절까지 읽읍시다. 19절 두 줄만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자, 19절이 이제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는 바로 왕권, 왕에 대한 즉위식이죠. 즉위식. 자, 왕에 대한 즉위식. 이 즉위식을 할 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각종 짐승들을 다 끌고 오지 않습니까? 끌고 오는 이유는 네가 알아서 해 이것이 아니고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은 것이 그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은 아담의 그 권세 아래 모든 것은 복종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때의 대표적인 것이 왕권인데 이 왕권은 그저 단순한 왕권이 아니라 청지기로서의 왕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짓는 것을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짐승들을 지을 때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 인격이 하나님과 교통한 속에서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서 그 이름을 지키는가 지금 보는 거, 짓는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해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왕권에 대한 발동은 자유의지가 하나의 인격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가지고 세 직분이 일체를 이루면서 왕직분이 등장하고 이 속에 지혜, 지식, 선, 거룩함, 공의, 정의, 사랑 등을 가지고 짐승의 이름을 지어요. 짐승의 이름을 짓는다. 지으십니까? 쉬었습니까? 맞죠? 이 상태에서 짐승의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 짓는 것도 그저 단순한 것이 아니다. 그저 아담의 단순한 왕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바로 자유의지 속에서 왕, 선자, 제사장 직분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서 이 거룩 공유적 속성 속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지금 그 이름을 짓는지 하나님이 다 지켜보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렇게 이름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 이 속에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될 것인데, 자, 우리가 창세기 이 1장과 2장에 보면은, 특히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좋았더라가 7번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라는 부분들이 7번 등장하는데, 이 좋았더라와 말하지 말아라 라는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가 비교 관점이 나타나요. 창세기 1장과 2장. 1장과 2장. 1장과 2장에 보면은 하나는 좋았더라. 토브죠. 그 다음에 말진이라. 좋았더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말지라는 것은 금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단어가 뭔가 하면은 부정적인 개념을 써서 이 내용들을 쓰는 겁니다. 부정으로서. 부정으로서 이 개념을 쓸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단어를 쓰는가 하면은 요 단어를 씁니다. 요 단어. 이게 뭔가 하면은 히브리어로 로라는 거예요. 로. 아니다. 하지 마라. 여러분 이 단어가 어디에 등장할까요? 십계명에 등장합니다. 십계명. 십계명에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신도 섬기지 마라. 그죠? 우상 숭배를 하지 말도록 하죠. 그때에 무슨 단어를 쓸까요? 요 단어 써요. 요 단어. 로. 이 단어가 뭔가 하면은 두 가지적인 측면에서 작동하는데 하나는 절대 부정. 하나는 강한 부정. 절대 부정으로 쓰고 강한 부정으로 써요. 오늘 본문 속에 이 내용들이 다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부정에 대해서 설명할 때 히브리어로 우리가 이제 이런 한글을 여러분들 읽었으니까 이런 부분들 잘 모르는데 히브리 원어 성경 보면은 원어적인 측면에서 이 내용들을 다 쓰잖아요. 부정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참고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는 로로 쓰는 것이 있고 부정을 쓸 때에
자, 이게 글자 거꾸로 갔죠? 요거는 로고, 요거는 R이에요, R. 요거는 로, 요거는 R이에요, R. 로는 절대 부정. 강한 부정. 이럴 때 로를 써요. 그 다음에 이 R은 부정인데 절대 부정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강한 부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할 때 이 R이에요, R. 절대 부정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법이에요, 법. 근데 R은 판단이에요, 판단. 이해되시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로라는 이 부정을 두 번 써요. 2장에 보면은 어디서 로라는 부정을 쓸까요? 자, 창세기 2장 17절에 써요. 2장 17절. 창세기 2장 17절에 이 로라는 부정을 써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에다가 쓰는가 하면은 남자와 여자가 독처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더라. 그때 로를 딱 써요. 자, 어디에 있습니까? 방금 읽었죠? 창세기 2장 18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 그죠? 이때 창세기 2장 18절에 뭐를 쓴다? 로를 써요. 로를. 여기서 창세기 2장 17절은 로에서 무슨 부정일까요? 절대 부정이에요. 절대 부정.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8절의 로는 무슨 부정일까요? 강한 부정이에요. 강한 부정. 여러분들, 하나님이 때로는 어떤 사람을 독처로 살게도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해요? 나면서 고자가 있고 자라나면서 고자가 있느니라. 그죠? 그럼 남녀가 같이 못 살면은 이거 아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로가 강한 부정으로 써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독처로 살게 하시지만은 원래 하나님께서는 부부를 이루기를 강하게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절대 부정이 아니고 같은 로인데 여기서는 강한 부정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강한 부정의 의미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남녀를 이루지 못하면은 공동체 사회가 형성이 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남녀를 이루지 못하게 되면 생육 번성 충만함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못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원래 사람이 자녀를 낳는 것은 인간이 저주 상태에서 자녀를 더 낳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안 맞죠.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식물들도 암수가 있게 하시고 동물들도 암수가 있게 하시고 그죠. 그것이 생육 번성 충만함의 하나의 조건이고 모든 것에 대한 그 형태인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왜 그러면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는가라는 것은 이 부분에서 부부라는 개념을 만들기 위해서요. 부부라는 개념. 그런데 또 하나는 부부라는 개념은 뒤에서도 이제 이야기합니다만은 벗은 몸인데 부끄러움이 없더라. 이거는 뭡니까? 처음에 부부가 형성될 때는 성적 욕구를 채우는 측면에서 부부가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성적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부부가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부부가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벗은 몸인데 부끄러움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라는 것은 원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했어요. 아름답게. 그리고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공동체의 선을 이루는 하나의 모습을 이루도록 이 갈배를 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봅시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왕의 즉위식에 대해서는 이제 완전히 이해하셨죠? 그죠? 아담이 왜 이러고 왕의 즉위식을 가지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서의 청지기로 그 왕의 직분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속성들을 다 담아내어서 그 이름을 짓는 것. 그런 속에서 통치는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모든 세계 통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통치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식물을 가꿀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있어. 모든 것을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있어. 이제 이해가시죠? 이런 모습 속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부관계도 그렇습니다. 자, 20절부터 자, 23절까지 읽읍시다. 자,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이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여자는 무엇입니까? 지금 탄성을 지르죠. 이는이라는 탄성을 지르는 거예요. 이는이라는 거. 아담을 창조했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피조물 측면에서 내 혼자 광야에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외롭습니까? 이것은 우리 속에 나타나는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속에 분명히 그런 것을 다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홀로 두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거죠. 홀로 두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속성에도 안 맞을 뿐만 아니라 홀로 두는 것은 우리의 선한 부분들, 그 다음에 사랑을 이루어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과 맞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갈비뼈를 칩니다. 그것은 고민하고 야, 이 아담 혼자 있으니까 이거 안 되겠네. 보니까 야, 처음에 아담 하나 만들었더만 이거 안 되겠다. 자꾸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내용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창조해요. 이게 무슨 논리죠?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창조 원리. 질서의 원리. 자, 법도와 규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창조와 질서의 원리를 세우셨죠. 그 다음에 피조물 세계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왕권으로 인하여서 들짐승들을 다스리게 하는 무슨 원리를 세웁니까? 그렇죠. 질서 하나님. 질서 원리를 채우는 거예요. 온 우주가 지금 24시간이라는 운동 속에 움직이죠. 지구가. 이게 뭡니까? 질서 하나님.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생육 본능 충만함의 그 원리가 에라이 만들어져라 이게 아닙니다. 무분별한 창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매우 계획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는 모든 것을 간섭하는 겁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질서입니다. 질서. 이 질서는 무엇과 연결됩니까? 질서가 여러분 주권과 연결됩니다. 질서라는 것은 원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질서라는 것은 규칙이 있어야만 질서잖아요. 그러면 이 질서를 통해서 모든 부분들은 통제한다는 거예요. 통제한다는 거. 그러면 이 질서는 무엇과 연결됩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연결돼요. 하나님 주권. 절대 주권과 연결돼요. 그리고 이 절대 주권은 아까도 봤죠. 주관하심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 하나님. 우리는 질서 하나님 이러면은 그냥 단순하게 1 더하기 1은 2 이런 측면에서 어떤 논리적인 측면의 질서가 아니에요. 이 질서는 주관하심 그리고 주권 속에서 질서예요. 남자 뼈에서 여자를 취한 것은 바로 질서 하나님이 말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바울도 그 이야기 하잖아요. 남자의 머리는 누구다? 남자의 머리는 하나님이고 여자의 머리는 누구다? 그렇죠. 이것을 가지고 인격적 요소적인 것들로서 말하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원리다. 이것은 지배의 원리가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에서 여인을 취하면서 여자를 만들었고 그러면서 아담이 그 여인의 왕이었습니까? 남편이었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다스림 속에서 원리라면은 부부가 아니에요. 주인과 종이에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돕는 배필이라고 했어요. 돕는 배필. 주종이 아니에요. 돕는 배필이고 남편이에요. 남편.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에베소 교회라든지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희석해가지고 엉뚱한 짓들을 하고 앉아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들의 성경을 통해서 질서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명확한 것을 이뤄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여자의 머리가 남자가 되게 하셨는가? 이거는 지배 권력 구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적인 측면에서의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왕권, 선지자권, 제사장권 이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아름답게 운영되어지는 측면에서의 머리예요. 머리. 이게 지금 되고 있죠. 우리는 자꾸 이것을 지배적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다 틀리는 거예요. 이거. 제가 왜 큰 소리 내는가 하면은 너무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좀 알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시고 21절에 남자 갈비를 취합니다. 그죠? 그것은 모든 부분들은 주권, 그 다음에 절대 주권 속에서 있을 때 주권하심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주종관계의 다스림이 아니다.
그리고 사람 몸에서 그것을 빼낸 것은 질서 하나님,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만들어가는 측면에서의 그 질서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합니다. 그 속에 우리는 또한 존재한다. 그 속에 갈대를 취했지만은 주종관계가 또 아니었다. 그리고 갈대를 취하는 이유는 아담이 혼자 있으면 적절하여서 그로 하여금 동력하고 그로 하여금 보필자로 여인을 창조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에게 이 여인은 필요에 대한 도구입니까? 아니면은 절대적인 하나의 동력을 이루는 대상자입니까? 절대 동력을 이루는 대상자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보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이 했던 이야기는 아담의 감정이 아니에요. 자, 아담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2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 아담이 기쁜 뜻이기도 하지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담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그 고백은 무엇인가 하면 이 여인은 주종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신이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왕권에 대한 시종되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여인은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나의 혈육입니다. 이 뜻입니다,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나의 혈육입니다. 이 뜻입니다, 이게. 이 주종관계 아니죠? 근데 나중에 인간이 이제 죄를 범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아, 하나님이 내인데 개인하게 여자 줘가지고 이 문제 터졌잖아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서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의 갈비뼈를 취했던 부분에서 질서를 유지를 하고자 하는 부분들도 이런 원초적인 선한 내용들은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나중에 주종관계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이 속에서 다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22절부터 24절, 2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무엇이라? 그렇죠.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멘. 아시겠죠?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주종관계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분명히 갈대를 취했습니다. 그럼 이 아담에게서 갈대를 취하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적인 측면에서 질서 하나님, 왕권, 선약권, 재산권에서 모든 부분들에 이끌어가는 측면에서 아담은 머리가 된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종관계가 아니라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돕는 배필이다. 항상 동료를 이루면서 하나를 이루어 공동체를 형성하라. 라는 측면에서 분명히 그 내용들을 하나님이 다 설명했고, 그리고 아담은 그것을 알아들었고, 그런 측면에서 아담은 그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나의 혈육입니다라는 것을 23절에서 고백했고, 이런 속에 이제 형성되는 것은 보십시오.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부부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형성들은 이미 인간의 태동되는 측면에서 이미 모든 것을 그렇게 만들어 갔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부부관계도 한번 봅시다.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더라. 아멘. 이것이 부부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것이 원래 부부의 원초적 모습입니다. 그래서 원래 부부는 정욕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부부관계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입니다. 우리는 어떤 부부적인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탐하고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인간의 죄 속성 속에서 나타나는 결론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나무 아내를 탐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간음 사건들이 벌어지고 이것은 벗은 몸을 통해서 정욕을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분명히 몸은 벗었는데 지금 정욕이 나타나는 것 아니죠. 그죠? 이런 쪽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부부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원리가 무엇인지를 지금 25절이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여러분들 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쾌락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정욕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 그 모든 것들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몸을 벗었는데 서로 간에 부끄러움을 몰랐더라. 그런데 인간이 딱 죄를 범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무엇에 차이가 나타납니까? 성에서 차이가 나타나잖아요. 성에서. 성을 숨기잖아요. 자,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3장에서 이런 그 성적 문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창세기 3장에서 계속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것은 그 왕권에 대한 설명들을 여러분들 굉장히 주시해서 담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갈빗배를 취한 것에 대해서 또한 의미를 분명히 가지셔야 됩니다. 또 다른 아담을 창조하지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아담을 창조할 수 있었지만은 그래하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7세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한 목적은 이 아담을 통해서 모든 피조 세계들을 다스리는 측면, 그런 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창조한 것이지, 많은 사람들은 또 다른 하나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담을 통해서,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번성한 것을 보고 기뻐한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은 사장에서도 또 등장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한 사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눈으로 볼 때는 우리의 나타나는 것은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이 우리의 기준이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판단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서 모든 것은 청량되어지고 이끌어간다는 것을 다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육신의 눈이 멀어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영의 눈이 더욱더 밝아져서 믿음으로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읽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근본들을 바르게 직시하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 속에 녹아들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시대가 완악함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나타난 결과물인데, 이 결과물 속에 또한 우리는 낭패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창조 회복을 일으키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군사로서 주님의 뜻을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말씀의 근본들을 바르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의 교리 가운데 바르게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이란 속에 십자 군병으로 주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새 노래 부르는 교회로서, 그리고 새 노래 부르는 성도로서 2021년을 달려가고자 하니, 오늘도 창세기 말씀이 우리의 사역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밑거름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2021년 주님의 주신 사명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근본을 이루는 터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이와 같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 은혜 충만케 하여 주님의 결실을 봉사하게 맺어가는 역사 또한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